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이 세상을 찾아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후에 50일째가 되는 주일, 바로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럽니다. 성령 강림절이라 그럽니다.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받은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이 바로 그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는 오순절입니다. 구약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은 쌀 농사가 주 농사이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감사가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초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곡물 추수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바로 그들의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인 것입니다. 한 교회 개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아니고 온 세계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탄생하고 설립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것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성령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데 어떤 말을 하게 했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른 말, 바로 그 말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일 아닙니다. 저 귀퉁이에서 일어난 시시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냐?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일으키사 부활시킨 것이 큰 일입니다.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 부활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로 올리워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을 말하라고 시킨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큰 근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찬성을 하고 데모했지 않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되 큰일 났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꼬?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다른 거 없다. 회개하라. 예수님 죽인 거 회개하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외쳤던 거, 제사장들의 선동, 선전에 넘어가서 자기 생각도 없이 돈이나 받아먹고 죽이라, 죽이라 했던 그 어리석은 거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래야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죠. 베드로는 짤막한 이 한 절을 통해서 회개하라.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완벽한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가 말씀 대언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창작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킨 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때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거 받은 거 없어요. 뭐 구제품 받은 것 아닙니다. 옷 한 벌 받은 거 아닙니다. 선물 받은 거 아닙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어떤 말?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침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3,00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출발부터 3,000명입니다. 그 말을 받고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공동체, 즉 교회라고 일컫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히 성령이 세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이 세운 교회. 순범 강북교회도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주도적인 복음 전도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건데,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성령이 주인공이시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선교, 전도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권이 바로 성령께 있다는 거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시아에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말씀 전하는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먼저 성령이 허락해야 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도 안 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고난받고 죽는 줄 알았다.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자 말자 마게도냐로 적시로 건너가기 위해서 힘썼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쓰는 그 노력이 대단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뜻은 동쪽인데 내가 아무리 서쪽으로 가고 싶어서 힘쓰고 애쓴들 그게 성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오순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가져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 그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는 환상이 안 보였어요.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환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길래 환상을 보았습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가지고 야 죽도록 고생했잖아. 속풀이 좀 하자. 야 막걸리 있냐? 빼갈은 있고? 그래가지고 막 도수가 센 알코올 술을 팔칵팔칵 마시면서 A, B, C, D 이거 뭐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래? 성령께서 허락도 하지 않냐고 말이야. 여러분 술 마시다가 해롱해롱 하면서 환상 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술 먹고 눈이 빙빙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그거는 헛된 헛개비나 볼 수 있지. 야, 모여. 전략 회의해야 되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동료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많은 사람의 머리를 짜내고 모으면 좋은 비결이 나오겠지. 그 회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한다고 환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에서 죽을 고생하고 좀 쉬자 이제. 여기 온천 없냐? 온천장 가가지고 그냥 푹
턱 몸을 담그고 쉬면서 룰루랄라 할 때의 환상이 뭐였을까? 온천장 가가지고 목욕할 때의 환상 보여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바울이 환상 볼 때 어떻게 했을까?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면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고, 성령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물었을 때에 환상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부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막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 시간 가져야 됩니다. 지역과 구역 식구들도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친교한다고 모여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놀러 댕기고 먹으러 댕기고 그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친해진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구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감정대로 말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할 때에 성령이 대답할 말도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 일도 진리입니다.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사람이 상상하고 지어낸 말에 불과하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는 미래, 장래, 그게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진리다 이거죠.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감이 오고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 꼭 기도 시간을 가지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도 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인격자이신 성령은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 일에 피곤하고 지칠 때 성령께서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주시는 분이다. 왜? 성령이 주도하시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바로 이 바울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지요. 또 거기 우상숭배가 극심한 고린도에서 그 우상숭배자들이 또 바울을 박해하지요. 또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개척 자금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후원을 주셔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바울을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라고 한 말 해라.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말을 해라.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죄 용서받는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을 해야 말을 알아듣고 말대로 믿어야 그 정상적인 믿음이죠. 감정에 붕붕 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낙심할 때 곁에 서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성령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역경당할 때는 내가 해야 할 말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해준다는 것이죠. 좋으신 성령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지금도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시아 7 교회,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라 그랬어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 그 편지 내용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아니고 계시록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귀로 듣고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듣고 돌이키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힘을 얻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이기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순복음 강북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지식만 가지고 간직하지 말고 듣고 들은 대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비주의자가 듣는 것처럼 귀에 뭐 소곤소곤하고 뭐 귀에 뭐 물 흐르는 소리처럼 뭐 하고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건 편지로 써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편지로 써보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보내는 편지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죠. 성경 66권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 전체가 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된다.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는 지식으로 쌓아놓지 말고 들은 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우리 모두 이기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귀한 원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켜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뜻이 깊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힘쓰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예수의 영, 성령은 허락하기도 하고 전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먼저 알고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이와 같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의 영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